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30장 5절 6절의 말씀에 아굴이 이제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굴은 악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이지요. 솔로몬 시대의 현자요 또 랍비로서 솔로몬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또 백성들에게 귀한 잠언을 가르치면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 교훈들을 편집해서 이제는 또한 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죠. 오늘 분명 아굴은 이렇게 지혜와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또 순전해서 그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는 무릎 꿇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읽을 때 또 배울 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고 진실한 말씀으로서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장로인 요한은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분명하게 이제 요한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재앙이 아닌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이제는 누리게 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이제는 높이 세우시는 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을 보면은 아굴은 자신을 낮추어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자고 랍비죠. 누구보다도 많이 배워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곁에서 국사를 조언했던 사람, 백성에게 잠언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누가 봐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굴은 어찌 보면요, 이제는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겸손한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항상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 역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가장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험난한 세상, 오늘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이며 용기를 주는 최대의 우리의 무기라 할 수 있지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지혜자 아굴은 그러기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제 그가 간구하는데, 그것은 건강도 명예도 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자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신을 부르셔도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기를 그는 원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 안에서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를 보세요. 8절 상반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탄하며 허황된 것들이 정말 많아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흔히 버섯, 보기 좋은 모양이 예쁜 버섯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이 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이 헛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 종교나 헛된 우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헛되고 허탄하며 허황된 거짓에 속아서 저희들이 흔들리고 있는가. 오늘 아굴은 진정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헛된 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아가서 그는 이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이제는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는 거짓말을 또한 멀리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짓말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과 거짓말로 이제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속임수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거짓이 많은 국민이 어떻게 망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부흥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헛되고 거짓스러운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가. 시편 62편 9절에 다윗은 일찍이 노래합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입김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잠깐 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한순간에 날아 없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사는 우리 인생 어찌 보면요 입김과 같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부족함이 없이 사느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속임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신이 이러한 헛되고 거짓됨 속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헛된 것과 거짓말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는 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참되고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제는 헛되고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헛되고 허황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거짓말로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참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우리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에 참되고 정직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참되고 정직함으로 우리가 드릴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도 지혜자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참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로서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굴의 그 참되고 정직한 기도는 무엇인가?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참되고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주시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은 이 기도, 가난과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오늘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진실한 참된 인생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로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 이 땅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로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참되고 정직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딘가? 9절의 말씀에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참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헛되고 거짓말로 이제는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 세상의 부한자들, 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배부르고 내가 지금 부족함 없는 것이 내가 잘나고 이것은 내가 애써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을 주실 때 그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나 준비가 없이 갑자기 많은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여러분 부자가 될 때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때로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이제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다투고 심지어는 형제끼리 이제는 살인까지 하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갑작스러운 이러한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그 당첨을 순간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또 삶이 이제는 엉망진창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귀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자라. 이것이 진정 행복한 부자이지요. 참된 정직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진정 이 땅에서 참되고
정직한 부자이지요. 헛된 그리고 이제 거짓된 그러한 부자는 보세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리라,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일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누구냐,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 가난하다고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해서 그 순간을 넘어선다고 그것이 내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왜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함께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이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부잣집 앞에서 이제 살면서 구걸하여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는데, 성경은 보면은 그가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부잣집의 재물을 훔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배가 고프면 자연히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도둑질하게 되는데, 그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때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평안을 누렸다 하는 거지요. 비록 여러분 지상의 삶,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이 세상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서 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대조되는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잘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와는 정반대로 힘들고 또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한 것보다 여러분 차라리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이제는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는 오늘 드린 이 악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진정 하나님 참되고 내가 정직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참되고 정직한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떠나서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또 부자가 되어서 거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서 또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절망적인 환경에 지금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또 반면에 모든 일이 형통하여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유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넘쳐날 때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아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태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되고 모든 일이 이제 내 앞에 펼쳐질 때 감사와 이제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일은 참되고 정직한 기도와 감사의 신앙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참되고 정직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